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 받으시냐? 영광만 받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한 미래의 영광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깊은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 그리고 너의 팔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 야곱이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각 개인마다 축복과 또 예언을 담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마지막 때 하는 것이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야곱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적 유언을 합니다.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후일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다의 씨를 통해서 원수 사탄의 목덜미를 콱 잡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적 유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유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기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언을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 49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후일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요셉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요셉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고, 언약 잡은 나의 미래에 대한, 또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 이어서 더 길고 풍성해요. 그리고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9장 22절부터 24절을 세 절을 함께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자 이스라엘의 방석지 목자의 손을 힘입으더라. 오늘 22절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아무리 가뭄이 심할지라도 샘 곁에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나무는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가지를 뻗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홍수나 재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 지파도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 자, 요셉은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내 물은 영원한 생수가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나무는 샘 곁에 근원지에 딱 심어지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를 뻗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샘물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네. 영원한 샘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샘의 근원 되시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또한 죄의 종로로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신분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수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피 보혈만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로,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공급됨으로 여러분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는 담당 너머로 뻗은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제들을 구원했듯이 요셉의 후손들도 다른 지파에게 은혜와 은택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면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담이 이웃집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것이 넘어가냐?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그 꽃향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이웃도 따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향기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담 넘은 가지가 되라. 여러분이 생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힘을 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가지가 이웃에게도 끼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라. 아름다운 열매를 나눠주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한 그런 이웃들, 그런 만남들을 이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뻗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여러분의 후대가 이 일에 주역돼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주역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심겨진 나무로서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가지를 뻗쳐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팔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대자가 요셉 지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 지파가 그 적대자들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악한 자, 마귀는 날마다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못 꺾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왜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되게 공격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엄청난 축복과 신분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마귀를 꺾을지 몰라요. 문제 생겨도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꺾을 줄을 몰라요. 이 사탄은요, 늘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깊이 동굴 속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빛을 못 보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는 것, 은혜 받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말씀 판단해버린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어둠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짜증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늘 기분 안 좋아요. 나만 건드려봐. 늘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그냥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내 마음과 내 가정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알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염려해요. 자꾸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러다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네 못났고 나 잘났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못났으면 네 못나고 나 못났으면 갱신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잘나고 나 잘나고 하면 안 싸울 텐데 나만 잘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고 네가 교회 다녀서 뭐 된 게 뭐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하냐? 하면서 욕합니다.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었냐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노와 분쟁이,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 같은 교회 다니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네가 그러고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잘하라 그래요. 마귀는 보이지도 않게 멀리서 불화살을 쏴요. 우리 마음과 가정에 꽂히게 만들어요. 그 불신앙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염려가 와서 마음과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런 분쟁에, 또한 다툼에, 이런 시기와 질투에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거 알면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 간의 싸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요셉의 활은요, 뭐라 하냐,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 팔이 사탄의 팔보다 더 견고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뽀빠이 손 봤어요? 시금치 먹은 뽀빠이 손 봤어요? 어떻습니까? 뽀빠이 손이? 뽀빠이 알아요? 우리 애들은 다 모르나 보다. 뽀빠이 알죠? 시금치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되는데, 야,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팔을 보는 것 같아. 지금은 팔이 없는데. 그 육신의 팔이 아니라 사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강한 팔.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안의 것을 뺏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 흑암 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귀신아 결박될지어다. 왜? 그 사탄을 묶고 떠나가게 해야지, 빼나와야지만 그 영이 살아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약했고, 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육신도 약하지만 또 생각도 마음도 육신을 따라갈 때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지키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해도 이상하게 돈 따라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요? 이상하게 명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특히 부모된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 자녀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넌 지난주에 결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배의 생명 걸어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얘기해 준다. 그걸 아무것도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정말 예배 성공해라. 이거 얘기해 줘야죠. 너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이건 답이 아닙니다. 자, 난 오늘 특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못 나가. 오늘 특근하면 까따부리야. 우리 영환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네, 할렐루야. 내가 나도 모르게 돈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학업 따라가고 그 거짓 성공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예배에 생명 걸어라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심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막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생명 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강한 능한 손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권세 사용해라. 다 줬다. 또 주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려주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알려줘도 사용을 안 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몰라요. 예배의 축복을 몰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의 그 축복을 몰라요. 난 뭘 들었는지 참 의심이 가요. 앉아서 뭘 들었는지 참 의심이 가요. 아무리 공부 꼴찌 하는 애들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잘 듣기만 해도 성적 올라가는데, 그렇게 신분 권세 강조하고 사용하려도 안 사용해. 오늘부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견고한 팔로 대적하고 무찌르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이것은 모든 자연을 말하는데 기후와 토양의 복, 후손의 복이 다 주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후손의 그 지파를, 그 번영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전능자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말씀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지금 전달받은 거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미암나니.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될 것이다. 너는 복이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외치는 것들이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외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공부 꼴등 괜찮아. 하나님 축복하시면 돼.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 지금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 축복하시면 돼. 이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절대 신앙입니다. 부모된 나를 돕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축복 못 받았다? 믿음의 우선 못 받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믿음의 일대가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또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첫 우리 가정의 일대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일대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또 내 자녀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 일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 받았겠지만 1대, 3대, 4대 받았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못된 신앙 되지 마시고 흐지부지한 신앙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멋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뭘 물려주냐? 저주를 물려줘요. 저주를.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남겨주는 거예요. 저주를 남겨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고. 어떤 집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집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 자식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팔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그 1시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자녀 잘 되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한다면 자녀를 놓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공부해라. 너 지금 10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7시간밖에 안 했어. 이러지 마시고 방에 딱 가둬놓고 지금 저녁 6시야. 새벽 3시까지 밖에 나오지 마. 문 딱 잠궈놓고 공부만 해라. 공부하겠습니까? 응?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공부하겠어? 그 CCTV 딱 해놓고 감시한다. 공부하겠습니까? 눈만 뜨고 있는 거지. 그 자식도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녀 키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축복을 줘야지 저주를 불러주면 안 돼요.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부모가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자녀에게 정말 멋있는 축복들을 전달해 줄 텐데. 또 혹시 전달 못 받았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 때가 되면 돼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한다? 근데 엉망이다? 그럼 여러분이 일 때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언약의 사람들 돼야 돼요. 내가 응답 못 받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축복을 전달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 욕심으로는 잘 되겠죠. 거짓 성공으로는 가겠죠. 근데 참된 영적 서밋은 못 됩니다. 이거 알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거 알고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이거 알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솔직히.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에 욕심 것에 생명 걸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예배 앞에 생명 못 겁니까? 걸어야 돼요. 오늘 생명 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 이것은 아버지 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어서 이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퍼가 될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가 받은 축복보다 다 더 나아서 가장 뛰어난 지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 보면 여러분 자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아야지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결국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후손들이 이 복음을 전달받아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라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이 유언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그들의 후손으로 형성될 12지파에게 미치는 축복이에요. 이들이 12지파로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축복, 또 이 요셉을 통해서 번창케 되어질 모든 다른 지파를 세워질 그런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느냐? 기도하면 받을 응답을 아느냐? 이걸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느냐 물었더니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건 약간 이해는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완전 IQ 100 이하인 나도 이해가 안 돼. 기도할 줄 모른다. 이것은 아직 나에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내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경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건강 주옵소서. 이를 주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성공케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요. 서론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돈 없으니까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이유를 바꾸세요. 이유를.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어요.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 자녀 잘 되게 하는 것,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축복들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따라가는 열정, 그거 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잘 되는 것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해요. 축복을 전달해 주면 받을 그릇이 충만해야죠. 28절에 보니까 축복에 대한 원칙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복을 편파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걸 받을 만한, 축복 받을 만한 큰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평상시에. 축복이 이만큼 왔는데 그때서야 크게 벌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평상시에. 내일 줄 거니까 오늘 준비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미리 준비하세요. 왜 축복을 못 받냐?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왜 요만큼밖에 안 되냐? 요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전 그냥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저 정도 그릇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지? 그만한 그릇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가정이 왜 축복받지? 그게 보여요. 왜 안 되지? 그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뭘 품기 원하냐?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품고 사랑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보여집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지역을 품을 수 없어요. 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딱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품고, 목회자를 품고, 또 여러분 현장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에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9절, 33절에 보니까 이 12 아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을 다 마친 야곱이 이제 곧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하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그 조상들이 묻힌 그 선영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 BC 1859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약 2000년 전 일이죠. 야곱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힐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영원한 땅, 약속의 땅. 야곱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얘기한 것도 가나안이에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결국 아버지로서 또 조부로서 멋있는 인생 살다가 멋있게 부름받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도 눈을 감아요. 언젠가는 육신의 몸을 다 벗게 됩니다. 근데 남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러분의 믿음이 남아야 돼요. 그게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의 유언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후손이 받은 축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는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나는 원수의 세력보다 더 강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문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사람이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했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가지를 뻗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